오늘 특별히 일반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무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렵이. 그래서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날짜를 아야 확 정하자 그러는데 날짜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언제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니까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장로님 몇 분이서 다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음 주일날은 특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말이 나한테 묻는 거지. 다음 시간에 좀 특강을 좀 해라 하는 명령 같아서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무엇인가의 부활이란 무엇인가가 얘기가 언급을 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이제 한 40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관, 우리 기독교 부활관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우선 서론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정의, 부활이란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왜 부활을 해야 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 부활의 근거는 뭔가, 요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부활이 가능한가, 부활의 결과, 부활의 효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부활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마지막 결과에서 다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부활관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를 지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한층 더 명백해지고 더 뜨거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주변이나 현실은 부활신앙에 대한 약화, 부정, 또 변질,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야 진보주의자들은 부활을 지나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지나갔다. 그 부활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활은 없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아시죠. 교단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압니다. 한신을 비롯해서 자유주의 신학 계열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은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활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변질을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변질을 시키냐. 부활은 정신적 부활이다 이거죠. 정신적인 부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정신으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또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런 정신적 부활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그 이유가 다 어디 있느냐면 부활이 과학적으로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느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요즘에는 화장까지 하잖아요. 다 태워서 완전히 한 줌에 이제 막 채로 그렇게 남아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바다에 뿌려져 버리고 흙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거냐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고도 제가 하나 전제하자면 미숙한 과학적 사고, 아주 완숙된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미숙한 과학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인간의 이성에 자극하고 이성을 촉발해서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죽었다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산다. 그러면 태어날 때 이제 지체 부자유자로 태어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역시 지체 부자유자로 부활할 것이고, 또 전쟁터에서 나가서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린 사람들은 역시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그런 부자유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적나라하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들도 부활 신앙이 정말 희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박해지면 가치 없는 것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의 소망이 옮겨가게 된단 말입니다. 딱 보니까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면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잖아요. 새로운 소망의 대상을 찾게 되면 결국에는 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고 더 뜨겁게 하고 왕성하게 하는 좋은 오늘의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도대체 부활이란 뭐냐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죽었다가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박용기가 죽었다가 박용기로 살고 김여숙이가 죽었다가 김여숙이로 사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또 결혼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활 때 김여숙이하고 나하고는 이혼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정의를 하지 못하면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믿으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부활하고 나서 도마가 의심하니까 야, 너 왜 의심하느냐? 내가 부활했다. 너 내 손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 여기 못자국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니까 창자국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그에 주여 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부활을 하면 그냥 이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으로 얼굴 모습도 그렇고 못자국도 있고. 자, 부활이 정말 그런 형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 부자유자로 죽으면 지체 부자유자로 살게 되고, 나처럼 키가 작은 자로 죽으면 이다음 부활했을 때도 키가 작은 자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저 화면에서 우리 방송 화면에서 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키가 크게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잘생겼다고 옆에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생겼다는 거죠.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면 평생 내가 키가 작아서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또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갸우뚱 아니 정말 그럴까. 이미 이런 모습은 늙어서 병들어서 다 분토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혹자들은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명당 찾아서 잘 땅에다가 묻어둬야지. 왜? 그 묻으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아니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바다에다가 재로 뿌린다거나 하면 바다에서 고기들이 다 삼켜버리게 되면 잉어밥이 될지 안 그러면 백상어밥이 될지 고래밥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육체의 요소는 고래뱃속에도 고래살도 돼 있고 새우살도 돼 있고 또 백상어살도 돼 있고 이런 각각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다 부활 때에는 그러면 그 살에서 다 뽑아내서 부활을 시키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 때문에 부활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로 이 형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부활하는 걸. 이게 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생. 다시 산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산다. 이게 부활, 이 부활은 이제 거듭 산다는 얘기인데, 거듭 산다, 재생 비슷하니까 재생을 이런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설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과 재생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재생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나사로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르니까 바로 시체에서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나사로가 나와요. 그건 재생이에요. 그냥 이런 몸으로 죽었다가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씨의 모습이 아니라 씨앗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감나무 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와요. 그 다음 잣나무를 심으면 잣나무가 나오고 나무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바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말은 나에게 생명이 있는 그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체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고 그 다음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지금 우리 몸이 육체고요. 그 다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몸은 생명체예요. 근데 생명체는 뭐냐? 부활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아직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아니거든요. 그냥 잘못하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몸이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그리고 이제 영이 죽어버리면 몸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을 담고 있는 몸하고 죽은 영, 사형, 이 사형, 죽은 영을 담고 있는 몸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생명과 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었으면 생명체가 되는 건데 영원히 사는 몸이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활체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명체가 아니고 생영체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었으면 우리 이 고통 많은 육신 생활의 세상이 없죠. 헤어져야 되고 병나야 되고 가난해서 멸시받아야 되고 천대받아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하는 이런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나니까 생명체가 영이 죽었으니까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니까 영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자연히 그 몸은 육체가 된 거죠. 그래서 육체 안에는 죽은 영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잠깐 이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생명체만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요. 여기는 생영체. 생영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 타락전. 아담이죠. 그런데 여기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냐면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모두가 그 당시 인간이 육체가 됐다. 우리 성경에는 가죽옷을 입혔다 하지만은
여러분 새로 나온 제1권 보면 그 가죽을 뭘로? 육체로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육체를 입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체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결국 육체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혀가지고 이 저주받은 세상이 타락된, 이건 타락 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사는데 여기에서 모두가 다 이제 육체 안에 이렇게 살잖아요.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생명체로 살았고, 네, 여기서 이제 육체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를 어떻게, 우리는 정의가 생명체로 살아나는, 다시 우리가 생명체를 입고 살아나는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부활의 정의, 생명체를 입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생명체. 그런데 타락 후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이 말씀이 곧 생명이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요 부활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과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바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씨앗을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그다음 꽃이 피면서 마지막 열매가 이렇게 맺혀나가는 과정이 식물세계 아닙니까? 뿌리가 이렇게 뻗고 식물의 세계. 그와 똑같은 거죠. 예,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자라게 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자라게. 그러면 속 사람이 자라나는 대로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 가잖아요. 자꾸만 육체의 욕심은 자꾸 사라지고 육체의 소망도 사라지고 육체의 쾌락도 사라지고 점점 육체는 후패해져 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이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는 걸. 근데 이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아니냐고 모든 고통과 저주의석을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죠. 죄와 다 부정적인 것, 병, 질병, 고통,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편안함이. 그래서 잠시 이제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미리 겁을 내먹고 죽으면 어떡해. 막 숨이 막혀가지고 넘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은 그냥 논밭에 나가서 누더기를 입고 열심히 일하다가 냄새도 땀 냄새도 나고 더러운 것도 묻고 옷이 다 더러워졌잖아요. 그거 싹 벗어버리고 샤워장에 들어갈 때 그 쾌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서 샤워장에 가서 싹 모든 거 이거 다 벗어버리고 그 과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예를 그렇게 들어서 탈의실에 가서 옷 벗어서 옷장에다가 집어넣을 때 기분 좋잖아요. 야, 그냥 뜨끈뜨끈한 물속에 들어간다고는 그 소망과 기쁨.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고통,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육체의 장막 싹 벗어버리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잠시 낙원 상태로 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딱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이 생명의
여기죠. 생명의 옷을, 생명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죠. 아니, 선악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은 상태로서 완전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본체가 되는 거나 같아요. 생명의 본체. 그럼 생명의 본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한 몸이. 그것이 완벽한 부활이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생명체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럼 왜 그 부활이 필요한가? 필요한 거 당연히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명과를 먹으면 바로 일로로 갈 것인데 사망과를 먹고 이쪽으로 와버렸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생명과를 사망과를 선악과를 여기서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떨어져서 육체를 입고 그동안 살았으니까 이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쉬었다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생명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자, 이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이제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정말 부활이란 존재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도 말했지만 나무가 감나무 씨를 심었는데 감나무 씨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감나무 씨를 심었는데 다른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새는 새 형태가 있고 말은 말의 형태, 개는 개의 형태. 각 식물이나 짐승마다 형태가 다 각각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그런 질문을 해요. 부활절이라고 해서 계란을 삶아서 이거 나눠주는데 그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좋은 방법이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계란을 삶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켰다는 얘기처럼 얘기해요. 접목을 했든 안 했든 나는 그 계란에서도 굉장한 상당히 우리의 생각을 트이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 아니에요. 껴뜨리면 물이에요. 그냥 멀컹멀컹한 물. 그런데 거기에다가 열을 가하면 적당한 온도의 열을 가하면 계란에 계란인데 여기 씨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요것을 떼내버리면 절대로 병아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계란이 수탉이 없는 알만 빼는 그런 알은 양계장에서 안 쓰잖아요. 양계장이 아니라 부화장에서. 왜? 병아리가 안 되니까. 근데 작은 씨앗이 하얗고 조그만 거예요. 그것이 붙어 있어야 열을 가하면 이거 다 영양분으로 흡수하면서 이게 점점 커갑니다. 멀렁멀렁하고 누렇고 그냥 멀컹멀컹했던 것들이 이 작은 신혼에게 흡수당해 가지고 날개죽도 되고 발목도 되고 주둥이도 되고 벼슬도 되고 창자도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딱 여기서 커가지고 힘이 뿔뿔 주면 이게 쭉 갈라지면서 병아리가 쏙 나오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걸 과학에서 설명을 못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절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데도 인간들이 그걸 만든다고 장담한 것이 요즘 인간의 세포제에서 떼내가지고 해가는 그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병합시킨 거 펴서 만드는 거지. 이게 있는 것을 변조하는 거지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씨름도 왜 못 만들어내느냐? 생명의 근원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인간이 그걸 만들 수 있다면
걱정할 거 없죠. 인간들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모여놓고 물으니까 10명 모여놓고 야 너희들 초등학교 아니야 중학교인가 청소년들 모아놓고 10명 모아놓고 너희들 결혼해서 자녀 낳고 설레설레 10명 중에 6명이 아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노인들만 많이 살고 걱정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인간에게서 미리 씨눈을 다 뽑아가지고 이걸 해서 사람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시집장가 안 가고 안 나도 상관없다. 여기서 다 부화장에서 병아리 부화해서 해듯이 그런 식으로 인간 부화장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과학자들이 지금 머리를 쓰고 그 장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를 실험해 보니까 개가 나왔다. 송아지 실험해 송아지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발표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통스럽거든요. 그 낳기까지 여자들이 배 안에다 10달을 넣고 고통당하는 것도 하지만 낳아서 기르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신혼. 그건 동물도 그렇지만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그러니까 한번 멸종된 건 되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좋은 어떤 식물인데 그게 100년 전에 멸종됐다. 다시 못 살려내요. 씨앗이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신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 신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텔레비 같은 거 봐도 리모컨 가지고 저기 있는 데다 마음대로 조정하잖아요. 근데 리모컨 빡 여기 누르는데 졸로 가는 아무것도 보이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가 가잖아요. 저 텔레비 모니터로 내가 여기 리모컨을 누르면 전기를 통해서 글도록 기가 가가지고 다 화면을 바꾸고 마음대로 조정하고 크고 작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과학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건 더 이상 어떻게 연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이나 만원경으로 확인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없는 것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가설. 이럴 것이다 하고 정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도 가상을 했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블랙홀 이것이 블랙홀이다 해서 불이 활활 타는 거 가운데 새까맣게 구멍 난 거 보셨잖아요. 그게 블랙홀이다. 봐라. 그러니까 맞다. 이게 과학은 가설에서부터 시작해요. 확실한 근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설에서. 성경은 확실한 근거로부터 시작해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것을 얼마든지 성경은 설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달걀의 신혼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생명이 작용된다. 생명력이. 역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 기 아니에요, 기. 생명의 기운. 기가 바로 이 신혼으로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자, 사람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자의 정충을 아내에게다 떨궈뜨려주면 그것과 누가 관계되는가? 생명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관련해서 성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전부를 다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좌하며 우하고 마음대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바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 여러분 무엇인가 마지막 4권째 마지막 보인 있죠? 바로 그것이 성경신학의 개가예요. 생명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 어떤 거라도 다 우리는 결론을 찾을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공간 속에서 전기가 통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선도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면 전선 없이 발전된 전기가 아마 각 가정으로 들어갈 날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걸 잡아 끄는 힘을 갖다가 각 가정에다가 장치를 하면 전기를 끌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가 산발적으로 온 이 공간 속에 작용을 하면 혼란이 오니까 그거 이제 지금 그걸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 기라고 하는 거 힘이죠. 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오고 간다. 그런데 이 기가 모여지면 여기에 기가 모여지니까 이 모든 결안의 모든 뭐 흰 자위나 노란 자위가 다 이 기에 의해서 조정이 돼요. 조정이 돼가지고 날개 될 것은 날개가 되고 주둥이 될 건 주둥이 되고 눈알 될 건 눈알 되고 위장이 될 건 위장이 되고 여기 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결안 전체가 양분이 돼가지고 그것이 전부 결안으로 병아리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병아리 모습이 딱 되면 그 다음에 터트리고 나오는데 터트리고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나와서 벌레도 잡아먹고 모래알도 먹고 풀도 뜯어먹고 풀도 쪼아먹고 채소도 쪼아먹고 이러면서 바로 이 물질 세계로부터 양분을 받아가지고 점점 커서 큰 암탉도 되고 장닭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닭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고래나 소나 말이나 토끼나 할 것 없이 참새나 작은 벌레나 할 것 없이 상관은 모든 생명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이 생명의 본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생명과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작용하는 하나의 목숨이라고 인간에게도 그러니까 인간 육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서 쭉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 이런 게 생긴다. 이런 거 조그만 거 이런 거. 요 씨눈이죠. 생명씨. 생명씨가 아니라 육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이어닿는 그 생명의 기를 빨아들이는 하나의 요소죠. 이게 이제 점점 자라서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이게 줄어서 이제 인간이 점점 자라서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몸은 절대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몸을 벗어버리고 속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진짜 영이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영체로서 있다가 생명체, 이 생명체를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제 필요성 말씀드렸죠.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게 생명을 과학에서 설명을 안 하잖아요. 설명을 안 해요. 절대 과학의 최종 물리학이나 과학에서 최종 목표, 연구 목표가 영원. 이것까지는 해. 영원이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인데 성경은 생명, 과학에서는 언급조차 할 수도 없는 생명이라는 게 기꺼야 목구멍에서 달싹달싹하는 이 숨소리.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생명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히 된다. 반드시 근거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가 탁월한 것은 영혼의 뿌리를 둬요. 근거가 영혼의 뿌리를 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과학은 이 속으로 뻗어 땅 밑으로 이게 뿌리가 없어요. 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그냥 원둥치죠. 원둥치. 그러니까 서 있기는 서 있지만 뿌리는 없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 왜?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밖에는 연구를 못하니까 눈으로 보여야 돼요. 현미으로 보이든. 그러니까 블랙홀도 반드시 보려고 막 고도의 만원경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보이게 한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말하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는 말 못하는데
기독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과학과 성경은 비교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절대 관계,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비판한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비판한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안 보이니까. 생명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분명히 여기서 자라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이게 왜 자라는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태양빛 아니면 엄마의 따뜻한 공기가 온도 조절을 하니까 이게 자란다. 그것까지는 설명을 하지만 우리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관리하셔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 요건이란 뭔가 간단해요. 중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자는 중생하면 이게 중생에서 자라나잖아요. 이게 생명의 부활로 해요. 생명의 부활. 부활이 이제 이 생명의 부활이죠.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물어볼 것 없이 사망 부활이죠. 사망 부활. 죽음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생명 부활은 천국 백성이고 사망 부활은 지옥 백성이고 요한계시록에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생명 부활과 사망 부활이 둘로 딱 갈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건 뭐 아주 간단한 거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벌써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죠. 원래 생명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했잖아요. 계시에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결국 고난 겪고 여기에서 이제 택자와 불택자, 택자와 불택자를 딱 갈라가지고 다시 부활시켜서 생명 부활과 사망 부활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천국과 지옥으로 정리하신다. 자,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따라서 결론은 기독교만이 최고의 진리의 종교다. 탁월한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도 추종을 불허하는. 그럼 기독교만이란 말은 나머지 종교는 다 거짓이란 말 아니에요. 이런 진리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미처 말 못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데 실제 이게 생명 이 자체가 온 우주를 지배하니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생명의 기운이 생명력이 우주를 장악하지 않고 있다면 지구가 어디로 추락할지도 모르고 지구보다 더 큰 천체가 지구와 충돌해서 박살날지도 모르고 이 복잡한 우주 안에 아주 수많은 천체들이 있잖아요. 이 천체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섭리된다고 하는 것은 한 원점에서 그런 거 근본 원점에서 다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우주관, 생명관 이것은 어느 종교도 추종을 불허하는 어느 철학도 어느 과학도 말하지 못하는 심오하고 탁월한 진리다. 이 진리를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함께 공유를 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산다는 거.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야다. 남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서로 손을 보고 마음에 드니까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았어요. 그게 바로 한 몸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 그게 바로 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몸 된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아기들 낳고 기저귀 갈고 빨래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천국 가면. 안 그래요?
다 이미 이 땅 위에서 그걸 연습 삼아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택한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생명 능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곧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소망 잊지 말고 서령 땅 위에서 고달프고 힘겹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 부활의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때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